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과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먼저 25장 23절에서 27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브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또 교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자기를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품 값비싼 옷을 입고 다니므로 내가 이런 존재야 하고 나타내려고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 이렇게 과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화려하고 비싼 장신구들을 착용함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런 과시의 욕구가 정도의 차이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전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 사람을 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죠.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대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화려한 옷을 입고 서로 자기를 과시하려는 사람들 속에서 외모는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너무나 당당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바울 사도죠. 내가 이 메인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화려함으로 포장하고 자신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들 속에서 사실 화려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그 속은 추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드러내고 자신의 아름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진짜 아름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자신의 삶의 간증으로 지금 25장 26장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대조를 좀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살폈듯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2년 전과
동일한 거짓 모함과 악한 계략으로 신임 총독 베스도의 법정에서 바울을 고발했죠. 이를 계기로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아마도 더 이상 총독의 법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이 일 역시 하나님의 간섭이요 선하심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죠. 총독 베스도는 배석자들과 상의한 후에 로마 시민인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의 상소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의 군인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황제에게 상소한 사람을 황제의 법정에 서기까지 보호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대제사장 무리들이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악하게 바울을 고발하고 하는 이 일이 역설적이게도 바울을 가장 안전하고 최소 비용으로 그의 비전인 하나님 주신 비전인 로마로 가게 하는 길을 제공해 준 셈이 되는 것이죠.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인 총독 베스도는 이 일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될 새로운 임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상소에 대해서 로마 황제의 법정에 제출할, 요즘식으로 말하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때마침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아그리파 2세가 그의 누이인 버니게와 함께 신임 총독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을 인사차 방문한 것이죠. 그래서 총독 베스도는 이 아그리파 2세 이 왕에게 이 문제를 꺼내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직접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총독 앞에서 다시 자기를 변명하는 기회를 얻고 아주 길게 이 변정하면서 또 이것을 위해 이용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주목해 볼 대조는 이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이 일을 의논하면서 반복해서 총독 베스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상세히 살펴볼 때 바울에게는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자라고 계속 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법정의 책임자와 같은 재판장과 같은 이 총독 베스도의 입으로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사실이죠. 읽지 않았지만 앞에 18절 19절에 보면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했던 것과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이라. 그리고 오늘 23절에 보면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항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런 베스도의 말을 통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것은 거짓이고 모함이고 그들의 악한 계략이었다는 것을 로마 총독의 입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할 자료를 얻기 위해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다시 바울을 불러놓고 그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자신의 욕망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그런 억울한 상황에도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정인의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의 대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거짓과 속임수와 모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죠. 또 이 세상에서는 종종 의롭게 사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여유와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많은 박해의 현실 속에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최종 또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알기에 슬픔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선을 행하며 의롭게 살아가면서도 당할 수 있는 고난의 현실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내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내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죠. 그것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형통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묵묵히 인내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당당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또 다른 대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면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여러분 여기에서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리고 총독 베스도와 천부장들 그리고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소위 영향력 있는 높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지금 어떤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여기 위험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판타시아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장관이나 외형적 과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영어의 판타지, 환상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외형적인 화려함, 과시,
이건 환상적이고 결과적으로 덧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봉한 아그리빠는 유대 지역의 신임 총독 베스도와의 첫 대면을 위해서 가이사랴에 찾아온 만큼 신임 총독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과시하려는 마음이 아주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크게 위험을 갖추었다. 아마 왕복 중에도 가장 위험스러운 자주색 왕복을 입고 다양한 치장으로 몸을 치장했을 것입니다. 그의 누이인 버니게 역시 그에 맞추어서 가장 화려한 옷과 관들로 치장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을 맞이한 총독 베스도 역시 대로마 제국의 총독임을 과시하기 위한 회복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가이사랴에 로마군 5부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그 우두머리인 5명의 천부장들도 이 자리에 왔죠. 이들 역시 어떻게 왔을까요? 그들의 화려한 제복을 입고 참석했을 것입니다. 가이사랴의 소위 높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날 이 모임은 저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자기 과시의 경전장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로 그 자리에 바울이 지금 불려나갔습니다. 이때 바울의 모습도 한번 우리 상상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2년 동안 구금당하고 있던 바울이 입고 나갔던 옷은 아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화려한 옷에 비교하면 누더기와 같았을 것이죠. 2년 동안 갇혀 지냈던 바울의 얼굴 역시 초췌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런 초라한 모습과 그들의 화려한 모습이 너무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본다면 그들의 눈높이로 보면 아마 이런 느낌과 생각이 들었겠죠. 뭐가 먼저 갈까요?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그들의 화려함, 그들의 위엄. 와, 대단하다. 그렇게 눈이 갔을지 모릅니다. 그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바울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혀를 찼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장면을 신앙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화려한 옷과 치장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과 그들 앞에 선 보잘것없는 모습의 바울 가운데 누가 지금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변명, 즉 간증을 통한 복음 증거를 마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2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그 말을 들은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4절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인들을 미치게 한다.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어서 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말하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자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29절에 하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들 앞에서 이 말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비록 외모는 초라하고 외형적인 모습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사람됨은 그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배에서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실상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이 치장하고 있는 화려한 옷들을 벗겨내면, 그래서 드러내놓으면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좀 더 설명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욕망의 종노릇하는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죠. 좀 설명해 볼까요? 아그리빠 왕,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는 그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고, 헤롯 대왕의 정손자로서 이 헤롯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헤롯 왕조의 모든 왕들이 그러했듯이 그 역시 권력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헤롯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하는 자들입니다. 헤롯 대왕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자기의 두 아들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하고 알렉산더가 자신의 왕자를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처형해버린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바로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성경에 헤롯이 나오니까 뭐 이게 죽었는데 왜 살았느냐 모르겠지만 이름이 헤롯이지만 다 다릅니다. 예수님 태양생 당시에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 이제 로마를 뒤엎고 이 팔레스틴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살았죠. 그러다가 죽고 난 후에 나라를 그 후계 구도를 놓고 아들들이 굉장히 서로 다 하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나라를 나누어서 이렇게 쭉에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봉왕이라는 게 나왔는데, 또 오늘 메시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지도를 하나 제가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헤롯 왕 사후에 이제 나라를 어떻게 나누어서 다스렸느냐 하는 것인데, 이제 녹색 부분이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처음에 대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켈라오에게는 나라의 쉽게 말하면 반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칭호가 없어서 버금왕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다른 사람 그렇게 표현하는데 임금이라고 아켈라오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반을 맡기고, 또 다른 아들인 헤롯 안디바에게 하늘색 지역이 있죠. 저 갈릴리 지역하고 요단강 오른편 사회 오른쪽에 베레아 지역입니다. 성경 베레아 지역 하면 저 지역입니다. 저 지역을 헤롯 안디바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분봉왕이라고 불립니다. 분봉왕 헤롯이라고 불립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테트라르케라고 해서 테트라 4분의 1, 4분의 1을 다스리는 통치자. 반은 아켈라오에게 줬고 4분의 1은 헤롯 안디바에게 줬고, 저 위에 이제 분홍색이 있는 지역이 헤롯 빌립이 통치하도록 해서, 그래서 빌립도 분봉왕 빌립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저 지역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살색 지역은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해서 로마 직할 도시 10개, 데가볼리는 테카폴리스 10개 도시라는 거죠. 로마 직할 10개 도시가 있어서 로마의 이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갔다는 것은 이방 지역에 가서 활동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켈라오가 너무 일찍 폐위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지역을 로마 총독이 와서 다스리게 되죠. 가이사라의 로마 총독부를 두고 다스리게 됩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던 나라를 이어받은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하고 이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 주도 가운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형제 간의 서로의 암투가 엄청 났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와 있는 이 버니게는 그의 누이입니다. 이 버니게는 30살에 주 41년대 역사 기록을 보면 30살에 삼촌인 헤롯 칼키스와 결혼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이 삼촌하고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7년 후에 48년에 칼키스 왕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동생인 아그리빠 2세의 정부가 되어 있습니다. 누인대 정부가 돼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지금 왕비처럼 지금 여기 와서 가이사랴에 지금 와가 옆에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주 63년에는 갈리기아 왕인 플레몬과 결혼을 했었다가 70년에는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 예루살렘을
점령한 티투스 장군, 그 나중에 황제가 돼서 티투스의 정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입니까? 이 사람들이 권력을 얻고 뭘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권력과 명예와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자신을 과시하고 있지만 그들의 그 화려한 옷을 벗겨내면, 그들의 삶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면 남는 것은 추악한 욕망으로 가득 찬 악취를 풍기는 자들이죠.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은 초라합니다. 볼품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살피면 살필수록 생명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의 부와 권세를 자랑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대조를 이루올까요?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을 과시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어쩌면 수많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는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돋보이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힘 있는 위치에 올라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은 화려하게 화기로 명예로 권력으로 치장하는데 속은 썩어져 들어가고 그의 삶은 욕망을 따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까 그 주변에 악취를 풍기고 그렇게 살아도 마지막에 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아직도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서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도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며 생각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땅에서의 화려함만 추구하며 살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무엇으로 꾸미고 치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가시는 주님을 닮아서 속 사람이 단단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취를 풍기는 욕망을 따라 살아서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자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가 어떠하든지 그 외형적인 모습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자녀들에게 내처럼은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록 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나처럼 살면 좋겠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일까요?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에서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기록하여 보낸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미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부터 11장 1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하고 난리를 치는데 성숙하지 못해서 편가르고, 그래서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느라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에게도 그치는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바울 자신처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물론 고린도 교회 상황과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전혀 다르죠. 하지만 바울은 동일한 메시지를 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이 완벽해서는 아닙니다.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금과 은은, 세상의 권세와 명예는 없어도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막이 나오면 좋겠는데요. 그에게 영원한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자 힘쓰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도 속은 욕심으로 가득 찬 추한 인생이 되고 이 땅의 허무한 것들만을 쫓아 살다가 망하게 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화려하게 나를 치장하고 과시하려는 죄악된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닮은 성품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치장하고 주님 닮은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결코 쉬운 삶은 아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능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때를 따라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복된 인생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으로 치장하며 그 속에 추함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속 사람이 주님을 닮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 믿음에 사는 삶은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자들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아름답게 속 사람을 시장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